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린이 설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를 여러 번 왔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는 저희 작은 사우스베이 분교회에 있어서 어머니 교회입니다. 또 우리 최근에 우리 남대근 목사님 모시고 전도회 했을 때에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 이렇게 큰 말씀의 대잔치를 여는데 우리 교우 몇 분과 함께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년 반, 지금 4년 동안 사우스베이 교회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이 안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되셔서 그분께 오늘 말씀을 부탁드리고 제 4년 만에 첫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 단에 서게 해주신 우리 문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스크린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바르로 예배합시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3년 전부터 이 다바르를 실천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다 모이면 어린이까지 한 40여 명 됩니다. 많이 모이면 한 50명 되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돌아오는 2018년이 마치는 그 즈음에 저희 교회가 2018년 비전을 세운 비전 50과 100이 있습니다. 비전 50은 50명이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비전 100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100개를 마음에 새기는 운동을 우리가 실천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2018년 다 가기 전에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 토렌스 동네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신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가 게리 코헨 박사가 총장으로 있는 코헨 유니버시티 디얼로지컬 세미나리입니다. 아마 이 학교를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히브리 말로 코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코헨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아론의 147대 직계 자손입니다. 19살 때에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글에 의하면 살해 위협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현재 세계에 92개의 신학교를 세워서 5,000명의 신학도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3살 때 성인식에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교육 방법대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사야서 전권을 암송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3,500년 동안의 생존 비결은 무엇이었다? 성경 암송이었다. 설마 제가 이 단상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웁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강국히 우리 성도님들께 요청드리고 생각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이제 읽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선포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이런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새깁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러줍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다바르로 예배합니다. 아, 이제 다바르에 대한 문제가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여기 말한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다바르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 강론이에요. 여러분, 강론이 뭡니까? 강론이 뭐죠? 이런 이 단상에서 학생들 모여 강의하고 가르치는 게 강론이죠. 그런데 히브리 말씀의 이 본질적인 의미는 소리내서 크게 말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새깁니까? 내가 집에서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누워서 이제 자려고 할 때든지 일어나서 어딘가 걸어가려 할 때든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크게 소리내서 말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죠. 사람의 이 뇌가 손해가 있고 대뇌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33번을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 손해에서 단기간에 저장해낼 수 있는 손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저장해낼 수 있는 대뇌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일주일 동안 34번 반복해서 크게 말하면 우리 뇌리 속에 오래도록 저장될 수 있는 기억장치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원칙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새깁니까? 33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33번 크게 말해라. 그러면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될 것이다.
오래 간직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론이란 말 대신에 다말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소리내어 크게 말하다.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소리내어 크게 말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토라시로 알려진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한테, 그 묵상이 바로 뭡니까? 다 바릅니다. 그냥 가만히 말씀을 속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을 소리내서 말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에 대한 우리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굳이 이 나이에 잘 외우지도 않은 이 머리로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가 굳이 안 해도 저는 교회 활동 봉사 열심히 잘 합니다. 사역 잘 합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 문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은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5가지 정의 중에서 몰입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예배에 대한 신앙의 태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뭡니까?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중에 붙잡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두는 것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란 말로 표현을 했을까? 왜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의 세계라고 명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해 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육신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겠고, 그 다음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8장 31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말에 거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란 말씀의 뜻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 두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와 우리의 입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 4장에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에 섞인 기름을 제거하고 콩팥에 섞인 기름을 제거하고 간에 있는 기름을 제거해서 순서를 잘 보니까 콩팥과 간을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서 그것을 먼저 불살라 태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간과 콩팥을 먼저 기름을 제거해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신 분 계십니까? 이거 아신 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간, 해독 좀 근접했는데요. 자, 간과 콩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걸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7장에 예레미야 17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을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고. 이 마음은 생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을보다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부패한 생각을 하나님께 먼저 태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참으로 부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거짓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본질적인 태도는 너의 그 더러운 필터링 태워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태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더럽고 거짓된 마음을 불태워 살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도록 우리가 오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배우입니다.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이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 역을 맡은 제임스 카비젤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요? Passion of Christ에 등장한 예수님은 참으로 너무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연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받은 이 대사 어떻게 배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 역을 맡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역을 맡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 대본을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예수인 것처럼 그 대본을 손인해서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그 말대로 제스처를 취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대사가 작지만 그의 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확실한 대본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대본을 정성 들여서 읽고 얼마나 이 대본을 소리내서 말하고 마음에 담아두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도록 성육신한 우리의 결단이고 의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실 때, 배에 오르셨을 때 고물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깨울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없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 마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이, 그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예배하고 신앙하면서 이 고물 위에 잠자고 있는 이 예수, 말씀 되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고물 위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십수년 신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물 위에 잠자고 있는 이 말씀을 깨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불확실한 미래, 요동치는 마음 잠잠하게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는 그 나무와 산과 그 모든 실물을 완전하게, 분명하게, 투명하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이 불태워지고 잠잠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비전 100을 시작한 지 근 2년 반이 됐습니다. 11월 17일과 12월 20일 안식일에 두 안식일에 걸쳐서 50개의 성경절씩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을 움직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날 사랑함에 대한 요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0분인 자의 비를 통해서 옥토의 비옥한 땅에 뿌려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다. 그리고 그 말씀을 hold it fast, 아주 꽉 붙잡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런 사람이 옥토에 뿌린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여기 또 서보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니면 이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도록 오늘 결심하십시오.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 있는 그대로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이것을 위해서 시작하게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